네, 오늘 본문으로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딱 묶여 있으니까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한 주 전에 이제 금요기도회를 설교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순종을 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많이 긴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성도님들 앞에서 최근에 설교한 게 3년 전입니다. 3년 만에 설교하는 거라 이제 긴장은 더해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른들 앞이라 또 금요기도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라 떨거나 긴장이 되게 말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긴장하거나 떠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 이것에만 떨고 긴장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설교자가 선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다들 돌아가실 때 다른 설교자가 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주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했을 수 있지만 주의 뜻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고 말씀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유로우십니까? 언제 가장 자유로우세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또는 내가 뭘 할 때 가장 자유로우세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낼 때입니까? 아니면 주말이 시작되는 오늘 금요일이십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저희가 이제 매번 1 년에 한 번씩 다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때인가? 그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죠? 요즘 TV만 켜도 막 맛집이 여기다 저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취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자유를 느낍니다. 왜냐면 일상을 벗어나고 또 본인이 원래 했던 패턴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다음 휴가 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버틴다고 말하기도 해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아내가 첫 딸과 처갓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침에 아내와 딸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와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 남자가 즐겨 먹던 과자를 먹으며 집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누구를 신경 쓰지도 않고 이 남자는 그렇게 3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로부터의 해방.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 웃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아이로부터의 해방, 그다음에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자유는 며칠이나 갔을까요? 어떻게 아셨죠? 딱 하루. 그렇습니다. 딱 하루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리웠고 또 혼자 밥을 해 먹는 것이 불편해서 대충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오히려 사망과 심판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렸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유를 얻으려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오히려 사망과 심판이라는 족쇄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곁에 있는 교회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그 초등학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이전에 사역지에서는 청소년부를 맡았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을 맡았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때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대학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연예인 또 게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더 깊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대학생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이가 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걱정합니까? 또 고등학생 아이가 왜 내신을 걱정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질문 같지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길 원합니다. 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애가 저한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그럼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즉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자유를 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유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자유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8장 32절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대답이 되게 재밌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심지어 지금 이 본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건 로마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남의 종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자유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외침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죄의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많이 아시겠지만 죄를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무엇일까요? 흔히 죄가 어떤 현상, 그다음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죄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과 표면적인 것이 죄일 수도 있지만 그 행동 자체가 죄일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어떠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불편하면 다 죄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안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문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어떤 콤플렉스, 아니면 나의 어떠한 단점 때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별명이라고 할까요? 사단 참소하는 자 막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중에서 사단의 대표적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무엇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자유롭지 못한 건 돈 때문이야. 너가 자유롭지 못한 건 외모 때문이야. 너가 자유롭지 못한 건 너의 단점과 어떤 너의 연약함 때문이고, 너가 자유롭지 못한 건 너가 받은 어떤 상처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건데, 사단의 계속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위에 계속 이러한 이유들이 얹어지니까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로워지려고 자기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고치려고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미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허무했고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장 우리가 31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요. 3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앞에 보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긴장했나 봐요. 빠뜨렸죠.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진리를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종교적 열심을 말하고 종교적 체험, 헌신을 내세워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 연예인이 우울증이었나 봐. 저 연예인이, 내가 알던 연예인이 담배를 폈었네, 술을 먹었었네, 또는 자해도 했었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 보여드린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제 설교를 다 압축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봤을 때 그 자유로운 것들은 나를 얽매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진짜로 참된 자유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속박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묶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걸 못하네,
저걸 못하네. 또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나를 제약하는 것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박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죄의 속박해서 풀어놓으셔서 다시 어떠한 것에 묶어놓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연 날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할머니 집에서 연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 시골인데 엄청 시골이거든요. 지금도 해가 지면 가로등이 없어서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가려고 막 차로 막 30분 40분 나가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연을 날렸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연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저 높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 연이 줄에 묶여 있는 것 같다, 줄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줄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 연이 어떻게 되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연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연이 가장 자유롭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오래 날 수 있을 때는 언제이죠? 줄에 묶여져 있을 때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져 있을 때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죄의 종이 있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답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얘들아 이랬을 때 그 접붙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오래, 가장 안전하게, 가장 자유롭게 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죽으러 옵니까? 다 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지만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속박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나의 일상,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나를 속박하고 나를 하나님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는 하나님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나는 육아를 가고, 나는 많은 취미들을 즐기고, 나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